시편은 노래책입니다. 노래책. 노래가 몇 곡이나 실렸을까요? 150곡이나 실려 있는 노래책입니다. 요즘 악보처럼 요즘 악보 형식으로 곡조와 리듬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가사 중심의 노래 모음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50곡의 곡을 총 5권으로 나눠서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어떤 악기로 연주하고 또 어떤 형식으로 불러야 하는지 표제어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마스기를 영감을 가진 현악으로 이렇게 연주하라라고 그렇게 다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으로 본 시편 55편도 그 앞에 그렇게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편 55편은 다윗이 그의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가며 달아나며 쓴 탄식의 노래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용을 잘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한 주석가는 시편 55편의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친구에 의해 배신당한 타락한 성읍에 사는 한 시민의 고소, 고발장이라는 이야기예요. 친구에 의해 배신당한 타락한 성읍에 사는 한 시민의 고소. 노래를 기록한 그 한 시민은 친구의 배신으로 괴로운 개인적인 상황에서 또 타락한 마을에 사는 공동체적 상황에서 절망하고만 있지 않습니다. 분노를 드러내고만 있지 않습니다. 한숨만 짓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가 기도하고 의지하며 부르짖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친구에 의해 배신당한 타락한 성읍의 한 시민의 고소라고 했는데 이 상황이 오늘 우리의 상황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가 오늘 시민이 부르짖어 기도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도 알고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첫째,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시편 55편 2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너를 붙드시고. 여기 붙들다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유지하다, 지지하다, 그리고 키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이 붙들다라는 동사가 사용된 성경의 용례 몇몇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모셔오라고 하면서 아직도 기근이 5년이나 남았습니다. 아버지를 모셔오세요 라고 하면서 한 말이 창세기 45장 11절에 나왔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이 봉양이 바로 붙들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또 야곱이 죽었어요. 야곱을 장사하고 난 후에 형제들이 야곱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때 요셉이 형제들에게, 두려워하는 형제들에게 말을 하는데 그게 창세기 50장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여기 기르리다도 바로 여기 오늘 붙든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조금 더 지나가서 다윗 이야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그 아들, 그 큰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가 피난 갔을 때 어떠한 사람들은 다윗을 저주했는데 피난 간 다윗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르실레인데요. 기꺼이 그를 맞이하여 힘이 되었던 바르실레에게 언급한 워딩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하 19장 3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이 공개하리라도 바로 그 단어와 붙드시고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은 3년여의 가뭄을 선포한 후 아합 왕과 이세벨 황후를 피해 숨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시냇물, 그리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먹이게 하리라. 이 단어도 어떤 단어라고요? 붙드신다라는 단어예요. 하나만 더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자신들을 돌보신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 40년 동안 빈들에서 광야에서 우리를 기르셨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 기르셨다, 붙드셨다, 유지하셨다, 양육하셨다. 종합하다. 여기 붙드셨다라는 단어를 종합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왕이나 권력자, 윗사람이 그 아랫사람을 긍휼히 여겨 돌보아 기르는 것이 바로 붙드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 돌보아 살펴 기르십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돌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찬양들이 모두 다 그런 찬양이라 저는 부르는 내내 은혜가 됐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돌보아 살펴 기르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할 때 뱀 주지 않고 떡 달라 할 때 돌 주지 않고 더 좋은 것을 공급하시어 돌보아 기르시는 분 하나님을 너희 하늘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소개할까요? 마태는 공중나는 새와 들에 핀 백합화를 먹이시고 입히시어 기르시는 분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보아 살펴 기르시고 붙드시고 양육하신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그 대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돌보아 살펴 기르심은 육체의 필요를 채움뿐만 아니라 마음도 그렇게 채워야 합니다. 마음도. 요즘은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 굉장히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마음도 아프다, 마음도 배고프다. 오늘 본문 시편의 작사가의 마음과 정서 상태를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22절만 읽었는데 그 앞에 고소하는 탄원시라 그랬잖아요. 거기 어떤 마음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프며, 육체만 아픈 게 아니래요. 이 사람도 이미 알고 있어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프고 거기에 더해서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다. 5절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이게 그 예전에 쓰였는데 오늘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도망치고 싶다. 내게 평안함이 없다. 안전에 확신이 없다. 두렵다.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내 속이 쓰리다. 나오는 대부분의 단어가 부정적입니다. 돌봄과 살핌이 필요한 정서적 상태임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육체뿐만 아니고 이러한 사람의 마음도 돌보고 붙들고 채우신다는 내용입니다. 도망치고 싶고 평안이 없고 공포와 두려움이 엄습하여 마음이 불안하다면 그의 육체의 건강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심신의 불균형은 타인은 모르지만 자신은 알잖아요. 그 자신을 스스로 괴롭게 하고 자신을 허무하게 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주변 상황과 자신의 부족함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신을 붙들어 마음까지 채워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이거는 자기 자신에게 되뇌이는 거예요. 그가 너를 붙드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채울 수 없도록 그것을 막고 있는 우리 안에 그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세요. 오늘도 키워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마음의 갈급함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채우심을 막고 있는 것이 있나요? 혹시 소심함과 자신을 멸시하는 자기 멸시가 아닐까요? 나는 못났어, 나는 부족해,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이죠. 혹은 잔뜩 자신을 부풀린 누룩 같은 자만심이 아닌가요? 기도는 그런 자신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나 스스로를 멸시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누룩처럼 내 스스로를 한껏 부풀리고 있어요. 이게 내 상황입니다. 그리고 도움을 구하는 호소예요. 그렇게 할 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찾아와 우리를 붙드시고 채우실 것입니다. 기르시고 입히실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기도해야 할 그분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를 붙드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분, 다른 말로 버팀목. 버팀목은 어린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든든히 자라도록 받치어 세우는 나무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기 또 요동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요동함은 비틀거리다, 흔들거리다, 기우뚱거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그대로 22절 하반절을 그대로 설명드리면 비틀거리지 않게, 흔들거리지 않게, 기우뚱거리지 않게 붙드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저자의 심정을 읽어볼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12절하고 13절을 읽겠습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13절과 14절은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그는 곧 너로다.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이걸 제가 조금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제가 한번 이렇게 써봤습니다. 제 마음을 표현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를 모함하는 사람이 원수라면 차라리 낫겠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를 대적해 내 앞에서 잘난 체를 하면 피하여 숨고 안 만나면 되죠.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이 내 가까운 친구예요. 어제도 함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저와 함께 커피 마셨어요. 나와 같은 공동체에 속한 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더 힘들어요. 오늘 우리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믿었던 누군가 배신당해서 괴로운 상황이 오늘 우리 공동체의 상황이 아닙니까? 믿었던 누군가에게 배신당해서 우리나라 전체가 힘들어하는 상황이 오늘 이 상황이 아닙니까? 원수의 공격은 배신이 아닙니다. 원수는 당연히 공격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견된 상황입니다. 근데 친구의 대적은 예상할 수 없었기에 그 배신감과 충격이 더 큽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그 충격은 존재의 중심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들여다보면 아프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육체의 아픔도 아픔이지만 마음의 상처로, 관계의 미숙함으로 인한 아픔은 우리 존재를 비틀거리게 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이기에 충격은 당연하고 결국 우리는 흔들립니다. 처음부터 강하고 완벽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나아가는 과정에 우리는 기우뚱거립니다. 실수하지 않는 완벽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수하여 미끄러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을 누가 붙드시도록 해야 할까요?
오늘 시편 기자는 그가 우리를 요동치 않게 붙드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드시도록 우리 인생을 주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실수하여 넘어졌다고 인생을 외면치 않습니다. 조금 금 같다고 버리지 않습니다. 모자라다고 거절치 않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비벼 끄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라도 주인의 상 아래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것처럼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귀신 들린 딸을 둔 수로보니 여인을 결국 보시고 그 여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도록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뭘까요? 외면치 않고 우리를 붙드실 주님을 기대하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외면치 않고 우리를 붙드실 주님을 기대하며 끊임없이 부르짖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 탄원하며 타락한 세상에서 괴로워하며 기도하는 그 사람이 부르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 인생을 맡겨야 하는 분입니다. 시편 55편 2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기서 나오는 짐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단어는 구약 성경에 여기 한번 딱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여기 한번 딱 나옵니다. 의미는 섭리로 주어진 것입니다. 섭리로 주어진 것. 그래서 이거를 잘 해석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내 짐을 맡기라는 내 운명을, 내게 주어진 운명을 주님께 맡기라.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라는 표현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와 동일한 맡기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어디에 나오냐 하면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에 나옵니다. 달란트를 주며 맡긴다라고 표현하고요, 누가복음에 문화를 주며 주인이 종들에게 맡긴다라고 나옵니다. 맡긴다, 준다의 헬라어 단어가 바로 오늘 시편에 맡긴다라는 히브리어와 동가의 단어입니다. 달란트를 맡은 종은, 달란트를 받은 종은, 문화를 받은 종은 주도권을 가지고 달란트와 문화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전혀 활용하지 않았잖아요. 그것처럼 내 인생을 주께 맡긴다는 의미는 주께 맡기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적극적으로 나를 사용하셔서 내 달란트와 내 가치와 내 능력이 나타나도록 주께 적극적으로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주께 적극적으로 내 자신을 내어 맡기는 거예요. 내어 드림입니다. 마태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땅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만일 우리가 땅의 소금이라면 땅의 소금으로 그 짠맛을 내도록 맡겨드리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면 빛으로 세상의 어둠을 밝혀드리도록 등불들 사람에게 우리 등불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바울은 맡긴다는 표현을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로 설명합니다. 이 표현은 바울이 예레미야와 이사야 대언자의 글을 인용한 것입니다. 토기장의 손에 맡겨진 진흙은 그분이 자신을 어떤 것으로 빚으시든지 그냥 허락하는 것입니다. 내 성질을 그대로 인용하여 마음대로 사용하시도록 토기장의 주권을 인정하여 진흙으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토기장의 손길에 자신의 모양, 자신의 쓰임,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권리까지도 맡기어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릇이 구워졌다면 쓰임받기 위해 깨끗이 준비되는 것은 진흙으로 빚어진 질그릇 같은 우리 몫의 완성입니다. 그러면 왜 맡겨야 할까요? 왜 맡겨야 할까요? 왜 우리 인생을 그분께 맡겨야 할까요? 타락한 세상에서,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슬픔과 분노와 공포와 좌절로 살아갈 힘을 잃고 본래의 가치를 잃었을 때 우리는 누구에게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할까요?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내 마음을 고치고 보이지 않는 상처 만지셔서 내 존재를 새롭게 세우실 유일한 분이 여호와 하나님 외엔 없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네, 그 찬양도 하셨잖아요. 하늘 위에 주님, 그분만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보이지 않는 상처 만지셔서 내 존재를 새롭게 세우고 내 가치를 오롯이 드러낼 분은 그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께 우리 인생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의인에 대해서는 나누지 못했는데요, 이것도 잠깐 나누겠습니다. 세상에 의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만 의롭게 여겨지는 것인데 누가 의롭다고 여겨질까요? 잠시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고 다시 아버지께 돌아온 둘째 아들은 더 이상 탕자가 아닙니다. 죽었다가 다시 산 아들이며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입니다. 자기 자리를 찾은 아들입니다. 아버지 앞에서 아들의 지위를 다시 찾은 아들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찾은 자, 주인이 쓰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린 자가 의인입니다. 자신의 자리에 서 있는 자가 의인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원래 의인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바르게 제자리에 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인은, 자신의 자리를 찾은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은 사람은 세상의 흔들림 속에서도 주님의 붙드심에 요동치 않을 것입니다. 그 자신의 자리를 찾은 아들을 아버지는 결코 놓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시편 55편의 제목을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친구에게 배신당한 타락한 성읍의 한 시민의 고소. 이 타락한 성읍의 이름은 알 길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인지 베들레헴인지 길갈인지 여리고인지.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에 놀라울 뿐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를 배신하는 사람들, 오늘 우리 이야기 아닌가요? 고소가 끊이지 않는 도시, 바로 오늘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그 타락한 도시의 파괴력은 인생을 분노케 합니다. 분노로 들끓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그 타락한 도시의 파괴력은 인생을 우울하게 합니다. 배신감의 충격은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타락한 도시의 폭력은 공포와 두려움으로 시민을 떨게 합니다. 우리 본래의 가치와 색을 퇴색시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할 일은 여호와께 우리를 기르시도록, 우리를 붙드시도록 우리 짐을 여호와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맡길까요? 이제 조금 있다가 부를 찬양이 있는데요, 찬양 가사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의 찬양 가사 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순간 주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며 믿음 잃지 않겠습니다. 그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흘러가는 순간마다 약속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려운 순간 주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다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그 약속을 기억하며 믿음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맡기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약속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주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눴던 말씀, 내 짐을 주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요동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제가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우리 짐을 주께 맡기면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요동함을 허락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